봉독한 말씀에 이거에서 호산나 호산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 열심히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제 30살 정도가 됐을 때 일하시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반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실 쯤이지요. 지금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 일이 벌어질 겁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은 수많은 그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환영하는 모습이 어떻게 환영하냐면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고 그때 외쳤던 소리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란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세요.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왜 호산나를 외쳤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지금같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압제당하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시기라 우리처럼 정말 빨리 저 일본들이 없어지고 해방되기를 원한다. 요 시점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로마 압제에 있었던 그 시절에 당신 구세주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외쳤던 소리라 이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호 속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류 최고의 과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깟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요? 그러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이 당하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에 배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근데요, 사흘 후에 그분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신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팩트예요. 아멘. 자기가 죽을 것과 다시 살 것을 미리 말씀하고 미리 얘기하고 다시 잘 살아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나 죽을 거다. 나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을 거야. 에이,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면서 장난하지 마 그럴 줄 모르는데 이분이 진짜 죽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흘 후에 살아나신 겁니다. 이로써 이 예수님은 인간의 욕을 입고 이 땅에 오셨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는 어떤 소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호산나를 외치할 우리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를 오늘 서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000년 전에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도로 알고 있었을까요? 목수의 아들이야.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자기가 구세주야?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십자가에 달리고 로마 병정이 차릴 때 전부 도망가고 나 그 사람 몰라 욕했던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알고, 아니면은 저번에 죽은 사람도 막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희한한 일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분은 다 좋은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저 소리만 안 했어도 우리가 좀 조금 믿어주고 싶은데 저 소리를 한단 말이야. 어떤 소리를 하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지금 당신이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를 로마에 압제해서 좀 구원해 달라는 정도다. 또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뭡니까? 이분 보니까 능력자야. 오병이요. 잘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한 자리 정도 얻을 것 같다. 이거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 베드로 요한인가 엄마가 와가지고 12제자 엄마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놀랍게도요 그들이 수준에 딱 맞추게 행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참 그들이 볼 때는 그럼 그렇지. 이분은 능력자는 능력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라면은 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등장하겠어. 어떻게 보면 그들 수준에 딱 맞는 행동을 취해 주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적 사건이었다. 나중에 그들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알죠? 주님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을 알게 하신 분. 멋있죠?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을 알게 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6절도 보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아멘. 영광을 얻으신 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본 후에야 그들은 이제 믿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은 정확하게 나왔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이 진짜였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이 진짜였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가 왕의 왕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떤 왕이냐면은 제일 좋은 게 평화거든요.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평화의 왕. 지금도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평화죠. 이 평화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찬양할 때 그랬죠. 1년 전처럼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평화 속에서 주님의 이 종려주의를 찬양하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은 평화의 왕,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당신 자체가 평화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날 때부터도 평화의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의 왕. 자, 태어나실 때부터 이 평화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생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 아니 평화라면서 평안은 알고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은 평화나 평안이나 평강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땐요
이런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가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시면 우리는 두렵고 떨고 무서움 속에서 평안으로 행복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뭐라 그러죠?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보세요. 문들을 닫혔어요. 안식 후 첫날 제백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오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분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평화와 건강이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와 안녕이요. 아멘. 평화는 평화와 화평이야. 다 같은 말인지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요, 눈앞에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우한 폐렴 걸리면 어떡하나 범을 떨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내 속에서요 알 수 없는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아멘.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오늘은 더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더 하나님이 기뻐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은 우리는 평화를 회복합니다. 그 평화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서, 아멘, 네가 나를 믿을 때 받았던 성령, 아멘,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물질로 다른 것으로 얻으려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 안에 거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아멘, 성령과 동행하며 찬양할 때,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 붙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을 보니까 정말로 겸손하더라 이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 화려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낮아지고 섬기는 그 겸손의 자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도 그래서 이걸 원하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죠. 이 스가랴서에서 벌써 예언을 한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몇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을 다 해놨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로,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겸손과 반대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성경을 보내면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교만은 저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늘 겸손하시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왕의 타이틀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신 왕이다. 아멘.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 사랑의 왕이 예수님이요. 용서의 왕이 예수님이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멘. 그렇습니다. 지독한 죄인들,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분이 흘려주신 피가 아깝지 않도록 우리는 그 피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가, 그 보배로운 피인가, 보혈인가, 그 피의 공로와 위력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잊어먹지 말라고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이 십자가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 같은 저런 처형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뭐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느냐? 구속을 받습니다. 아니, 구속 그러면 경찰이 그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요. 아, 용서의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이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는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죄사함은 저거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란 것을 알면은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중이 변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는 죄사함 받을 길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 선행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될 것 같은데 죄를 짓는 것은 10번도 더 지니, 그러니 불구덩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으니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나는 이거를 믿어야 해서 그 경전을 붙들고 가는데 그 경전대로라면 나는 지옥행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분이 사랑과 용서의 왕으로 오셔서 이 지독한 죄인들인가 봐, 죄의 죄를 수도 없이 짓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해법을 밝혀주셨네. 그분이 니들이 해지마,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피 흘려줄게. 그 대신 그 피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죄사함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의 왕이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데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다고 써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힘으로 아니고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피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용서의 왕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는 몇 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몇 번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피로 용서만 받으면은 한 100번 정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서 용서 받았다는데 또 죄를 졌어요. 또 죄를 졌어요. 또 죄를 졌어요. 또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계속, 우리는 3번, 3번이면 삼지 나오신데 예수님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원한 속죄, 자기 피로.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회성 한 번만 용서해 주는 피가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은 계속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멋있죠? 그 피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라 그런 겁니다. 영원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요 죄도 조금 있어요. 저 죄도 있어요. 요 죄도 있어요. 요 죄도 있어요.
아하, 영원히를 떠나서 지금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가 얽혀있는 죄일지 몰라도 그런 죄를 주님에게 자백만 하면 모든 죄, 거기에 이거는 포함 안 된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용서와 사랑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우리가 확신하는 예수는 이 제일 지독하고 우리에게 제일 겁이 났었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자기를 믿는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다. 믿습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부활의 자녀로 올라갔고 이제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멋있는 말이야. 다시 죽을 수도 없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욕심을 안 부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는요, 우리는 연약한 죄성과 더불어 이 악한 사단이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싸움을 시키고 사단은 죄짓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이 땅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잘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아멘.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6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아멘.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아멘. 한 번은 죽는 건 첫째 사망이야. 육이 죽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두 번째 심판 때에서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은. 믿습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 박살내신 분, 부활을 통해서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죽음은 어떻게 해요? 죽음 뒤에는, 그렇지만은 죽음, 예수님이 죽은 뒤에 다시 살잖아. 아니 썩잖아요. 다시 부활한다니까. 몸이 다 썩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더 알 것은 이 성경이,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신 분. 그래서 제가 계속 금요 기도하고 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 역병에 이길 수 있는 근원, 역병이 어디서 온 건가? 역병의 발처가 어딘가? 그리고 역병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은 성경에 계속 뭐를 가지고 말씀드려요? 성경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꼭 쓰세요. 손 깨끗이 씻고 열 체크하세요. 이거는 세상에 의료적으로 위생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해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마스크 쓴다고 없어집니까? 이 폐렴이? 궁둥 떠 있는 바이러스가 마스크 쓴다고 없어지냐고. 아니 마스크 쓰면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되겠죠. 근데 이걸 없애야죠. 그건 지금 백신을 만들면 네가 백신 만드냐? 너는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합이 맞으면 백신이 만들어지겠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 해법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될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그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만 맨날 해대고 죽었는데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 그 당시 입장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절대로 깨달지 못하죠.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만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야 이게 그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진짜였구나. 아멘. 예수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예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여러분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아멘.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걸 보면서 거꾸로 그분이 한 것이 전부 진짜였구나.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뭐 종료주일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호산나의 삶을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호산나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 시대에 외쳤던 호산나는 그냥 거기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정도의 그런 차원의 호산나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호산나는요 이제 엄청난 변화가 되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쭉 우리가 열거하면서. 그러면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신 권세를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호산나를 외쳐야 되느냐? 이 땅의 인류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이웃을, 형제를 공격하는 저 대적에게서 이제 니들은 안 된다. 아멘. 이제 니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승리의 권세가 있다. 주여 믿습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지금의 호산나는 이런 호산나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여 저 마귀들 박살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여러분 혼탁해졌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 정결한 나라, 아멘, 깨끗한 나라로 우리가 회복을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요 한 가지가 순서가 바뀌었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우리의 호산나는 영적 대적에게서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고, 아멘. 그 다음에 지금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을 외치는 소리가 될지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 동성애가 판을 쳐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이거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다고 믿느냐? 니들 이 동방의 A지국에 이처럼 내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서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래서 전 세계 12의 경제대국, 강대국이 돼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들이 너무너무 정말 잘 부흥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꼴을 내버려 두냐 이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서운한 것은 바로 저런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비느하스처럼 그 나라에 여러분 음란의 영이 판을 쳐가지고
민수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역병을 다 죽어가고 있어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는데, 음란의 영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역병을 퍼치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데, 여러분 시므이하고 고스비라는 그 아름다운 남자 여자가 족장 딸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개판이었으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다 죽어가니까 역병으로. 그래서 뭐 엉엉 울고만 있는 거 사람들 죽어가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 엉엉 울고 있는 판에 그 시므이가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음행을 하려고. 그때 엉엉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울고만 있어. 저 모습은 나쁜 모습이 아니고 뭐 놀랄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 시대가 그렇게 음란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아멘,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고 음탕해지고 음란해지니까 이 모압 여인과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전부 막 그 음란에 빠지니까 비느하스가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당당하게 장막 안으로 들어간 두 남녀를 바라본 후에 창을 번쩍 들어가지고, 니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쫓아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등을 찔러가지고 배로 꿰뚫고 나왔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우, 잔인해 무서워가 아니라 그만큼 이 죄악 때문에 수만 명이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이 역병의 원인을 알았던 겁니다. 역병의 원인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그 죄악의 현장에서 그 두 남녀를 꿰뚫어 죽였을 때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하여서 내가 노를 거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역병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성경이 진짜, 예수님이 통해서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안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해법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우한 폐렴이 전 세계에 창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너희들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죽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를 짓던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그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갈 때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축복 주는 건데, 그들이 하던 길을 쓰다 브레이크 밟고 뒤돌아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음탕한 짓을 하고 동생애가 판을 쳐도 그건 내버려둬 할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오는 거예요. 그거 우한폐렴은요, 뭐 캐나다에서 중국 놈의 새끼들이 몰래 숨쳐갔다가 그거 연구하다가 연구원이 실수해가지고 퍼졌대요. 그거는 과학적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거나 중국에서 실수를 했었던, 고의적으로 세균전을 벌려고 세계를 죽이려고 버렸던 간에 그건 모르더라도 지금 역병이 창궐한 자체를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병이 창궐했는데, 그래서 니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죄악을 보고도 방관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동성애 축제를 한다 그래도 묵인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미국, 유럽은 제가 늘 설교했어요. 거기 완전히 타락해버렸다고. 영국 같은데, 뭐 미국, 유럽 같은데, 그래서 큰 교회들 가보면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가보니까 30명 할머니들만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 거기는 짐승하고도 결혼해요. 옆에 신랑이 개새끼요. 그 개 키우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얘기지 몰라도 개님하고 그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여기 리본도 달고. 나는 저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가 너 개하고 결혼을 하고 창조해줬냐? 개는 개들끼리 하는 거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간인데 네가 왜 개하고 결혼해? 그거는요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고, 그러니 유럽 볼 거 없어요. 미국도 볼 거 없어요. 나는 그전부터 강조한 게 10년 전부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신다. 우리 한국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자랑은 대한민국이, 한국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한국이 왜 저 유럽의 영향을 받고 저 미국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저런 걸 보면서 가만히 있고, 저게 미국식이야? 동성애하고 짐승하고 결혼하는 게 선진국식이야? 아니죠. 우리는 칼이 들어와도 저걸 막아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저런 걸 보면서 얼마나 뜨고, 죄악이 꽉 차서 넘으니까, 죄악이 넘치니까 여러분 역병을 줘가지고 역병이 찬 거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역병이 넘치잖아. 해봐 한번 니들. 마음껏 해봐라. 못하잖아.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신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정결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회개하고 철저히 저런 거 막아야 돼요. 동성애, 다원주의, 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왜 다른 신을 인정하냐 이거요. 나는 가슴이 터집니다. 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다 진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저런 다른 것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나라의 회복을 외치는 소리, 호산나! 이 소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역병, 지금도 지고 승리를 외치는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8장 38절이에요. 예, 요거를 제가 넘어가려다가 지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역병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역병이 그쳤어요. 그 해법 중에 요거가 나옵니다. 다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라는 거야. 목사님만 하셔요, 권사님만 해서 장리가 아니라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이 재앙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큰 소리 들은 거, 왜 재앙이 왔는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이 재앙의 출처와 이 재앙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잘한 건 별로 없어. 그거 잘못해.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한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자기 마음에 그래서 왔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온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온 거야.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죄가 창궐하니까 주님은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려고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재앙을 깨닫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이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그런데 안 싸우고 싶은데 자꾸 싸움을 거니까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결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뭐 했니? 저는 주님의 캐션 마커가 그건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보면 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찬양, 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그런 건 하나님이 곧 지나가게 될 줄, 앞으로 찬양의 센터, 찬양 치유 문화센터 같은 걸 하나 세워서 정말로 멋지게 대한민국의 찬양의 모토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금은 다 힘들다고 다들 목회를 놓고 그런 판인데 너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더 처음처럼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런 비전을 갖고도 제가 칭찬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호산나는 재앙을 깨닫고 이 땅에 이 우한 폐렴이 저 중국 바이러스가 빨리 하나님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잘할 거예요. 이 땅의 동성애 저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반대할 거예요. 아멘. 다원주의 그거 회개하도록 기도할 거예요. 무슨 다원주의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건데. 아멘.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다원주의라 그랬으면 다원주의인데 성경이 오직 예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이 호산나 소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부흥의 계절이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을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종말의 시기라고 누가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 알 수 없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음 회복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합시다. 성령 충만 회복합시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호산나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